제가 요즘에 주말이 되면은 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말이 되면은 제가 과일집을 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꼭 참외를 한두 개씩 사옵니다. 왜 참외를 사오냐 봤더니 이제 돌진한 저희 가정의 손녀가 참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가서 참외를 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꼭 주는데 걔가 참외를 사달라고 하지도 않아. 사주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요. 나도 모르게 주말이 되면 이렇게 과일 가게 가서 한두 개 사다가 또 제가 손수 깎아서 씨를 다 발려내고 친절하게 할아버지가 해서 줍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요. 뭐 그들이 뭘 요구하든 안 하든지 간에 부모들은 그들이 뭘 필요로 하면은 그걸 채워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가 무언가를 구하면 부모가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해가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 세상에 나쁜 부모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한 겁니다. 상주에서 목회하는 우리에게 주신 송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상주는 꽃감 고장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거의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교인들이랍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꽃감을 따가지고 손수 이렇게 수공으로 말려서 파는 이 꽃감은 더 비싸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서 꼬깃꼬깃 모아놓는답니다. 그래서 송기성 목사님이 이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도 자주 안 가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좋은 것도 잘 안 사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성 목사님이 늘 말하는 게 좀 좋은 것 좀 사 드시고 좋은 옷 좀 사 입으시고 병원 좀 가시라고 왜 맨날 아파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안 간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녀가 오면요 2천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준대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고생한 것을 베푼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 이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돌아보며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파도 병원 가지 않고 참으면서 모아놨던 돈을 자식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이 게임이 되지 않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새벽기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 기도에 나와서 꼭 교회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구하면 다 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만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또 택하여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부모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많지만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거 베푸시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예로 든 것입니다. 자, 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오히려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죠. 아들이 떡 주세요.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 주세요.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시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자기의 결핍을,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드리는 호소 혹은 탄원, 특별히 이런 호소나 탄원은 그 수혜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의료진에게 이분이 의료진으로 나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를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수혜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존재해서 구하는 것이 구한다. 이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5절에 보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기도는 호소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써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면은 주여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은 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한다고 하는 것 플러스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이 먹고 싶어요. 그럼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주여 감을 주옵소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감이 익어서 뚝 떨어져 내 입으로 슉 꼬링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일에 감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감이 먹고 싶습니다고 감나무로 찾아가서 어느 감이 잘 익었는가 행동으로 찾아서 따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찾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안에서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구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현재 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본질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역설체로 말하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면을 말씀한 것이고 방법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 자체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우르르 성전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어기거나 혹은 시간을 늦게 가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시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오는 어떤 기도의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도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런 의무감, 성취감, 이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을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준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40년, 3년에 들어가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때때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은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그 3년의 공생애를 볼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혹은 기도원 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해도 만날 나는 이 설거지를 하고 지겨워, 이런 마음 갖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 음식을 또 이렇게 뭔가를 깨끗이 닦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그릇을 닦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 안과 밖에 더러운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조깅하면서도 혹은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운동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운동하며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직장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주여 갑니다.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또 갑니다. 또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앉아서 업무 보면서도 하나님 또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리쳐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고,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면요,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거울 보고 양치질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낮에도 일하고 바삐 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통하시고, 저녁이면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와서 다 씻고 잠자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 혹은 땅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해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자보세요. 그 밤에 주님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요. 기도 없이 사탄에게서 승리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탄이 가면 너는 내 답이다 하고 집어먹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면은 어떤 환자들에게 산소 호흡기가 꼽혀 있어요. 그 환자는 그게 없으면은 못 삽니다. 그게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바다를 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산을 바라보며 저 웅장한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내게 부를 때 내가 응답해 준다.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도는요 단지 무엇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 없으면은 세상만 보여요.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기도드릴 때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었는데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을 행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면 게을리하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너지고 능력이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그 영성이 죽어갑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없다고 말하게 하며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당장 상이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어떤 아빠가 퇴근합니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미적거리며 퇴근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믿음의 아버지는 말입니다. 퇴근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가 저녁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어떤 것을 귀하게 보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자매를 주례해 줬는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게다가 그 가문의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들 앉혀놓고 맨날 술 먹다가 아들이 결국엔 40대에 병명을 먼저 죽고 말았어요. 왜 자식이 그런 본을 보입니까?
왜 자식에게 술친구를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름답게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가 생명. 우린 그냥 우리의 생활을, 세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세상 잘못된 데 내주면 미움, 증오, 비판, 비난.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사탄은 역시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여,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